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귀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다. 아멘. 네, 인자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교회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습니까? 소아시아 교회 7교회, 또 2000년 후에 그 시간을 초월해서 교회된 이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나는 너희들의 형제다. 네. 자, 같은 태에서 난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델포스. 우리는 다 같은 태에서 난 겁니다. 같은 생명에서 난 자, 형제죠. 자, 그리고 또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자신은 동참하는 자다. 자, 요한처럼 우리는 요한과 같은 형제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하는 자입니까? 동참하는 자입니다. 또 요한이 밤모라 하는 섬에 있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귀양 간 이유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자, 똑같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목배임을 당하는 일에 대한 기사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밤모섬에 귀양하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목배임을 당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인데,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고난당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교회를 세상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역겨워하고 배척합니다. 교회는 고난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고난에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 말하고 있었고,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도 그렇게 동참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네. 자, 왜 요한이 몸을 돌이켰습니까? 어떤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죠?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자, 이 나팔 소리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또 속죄의 기쁨으로 인한 축제일에, 또 왕의 대관식에 전투를 알리는 전투 계시를 알리는 그런 시간에, 또 양떼를 모을 때 이렇게 나팔이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취합된 그런 개념으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 이거 다 환상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취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이 그렇게 느꼈고, 요한이 글로 쓸 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소리. 소아시아의 7교회에 계시의 말씀을 써서 보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요한이 돌이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하는 반응은 그 소리가 어디서 났을까 하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 흥미롭죠? 소리는 듣는 건데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려고 할 때 정작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위압감을 느끼는 거죠. 경외심을 느끼는 겁니다. 신의 현현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입니다. 이처럼 신의 현현을 보는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하나님께 받고요. 그 10계명으로 명령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이 체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의 그러한 위엄스러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다는 거죠. 이때 나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번개와 연기 같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뭐를 듣고 뭐를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죠? 나팔 소리를 듣고요. 그죠?
우레소리를 듣고, 번개는 또 번개도 치지만 번개는 또 눈에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보면 두려워 떱니다. 그죠? 그 멀리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게 하지 마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인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 인간은, 죄된 인간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요. 보면 죽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는 죽을까 두려워 떤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반응과 관련해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사람은 그 소리의 근원지를 보려고 하는데 막상 보려고 하면은 또 그 소리의 근원지가 명확히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압도되는 어떤 광경으로 말미암아 신의 현현을 느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의 근원지를 보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거죠. 우리의 인지 밖에 벌어지면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이 소리가 저기서 났구나 라고 자기가 그 소리의 진원지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나의 인지 안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지 밖에서 뭔가 벌어지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지 밖에 계신 분이시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한이 본 환상은 어떤 겁니까? 촛대 사이에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13절부터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 서술되는데 여러분 다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취하시면 안 되고 요한이 보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요한이 촛대 사이에 누구를 봅니까? 인자 같은 이를 봅니다.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촛대가 뭔지 말씀하시죠? 일곱 촛대가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시죠. 교회라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계시는 환상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이에. 그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다라는 거죠. 반모섬에서, 지금 사도 요한의 상황은 반모섬에서 죄수의 모습으로 종말이죠. 사도 요한은 지금 종말과 같은 시간에 있는 겁니다. 종말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환상이 교회를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 사이에 인자 같으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모습이 요한에게 보여졌다는 거죠. 얼마나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그저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요. 그 환상인 거죠. 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왜 촛대일까요? 사도 요한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7가지의 모양인 촛대가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신라 시대의 금관 있죠. 금관이 출자 모습이잖아요. 자, 출자에 하나 더 있으면 이게 메노라 형상이에요. 가운데 하나 있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몇 개 가지가 나옵니까? 7개죠. 가운데 하나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메노라라 그래요. 촛대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이 메노라가 유대인이 믿는 유대 교회에 가까운 상징물이 메노라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이렇게 귀양 가 있을 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분리 가운데 있는, 이제 유대인 회당은 기독교인들을 축출하려고 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로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교회에 대한 환상을 메노라와 같은 그러한 형상의 촛대로 계시하고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진정한 유대교는 유대인이 믿는 유대인의 회당의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독교 공동체가 정말 교회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유대 교회에 대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언급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을 비방했다는 거죠. 비방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자,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교회를 촛대로 계시하시는 이유는 기독교 공동체를 진정한 교회로 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자, 유대교 전통에서 메노라는 어디에서 타는 거예요? 어디에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 성전에서 또 성막에서 이렇게 불이 밝혀진다는 것은 누구 앞에 불이 밝혀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메노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촛대들, 교회죠? 이 교회는 누구 앞에서 불이 밝혀집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터워지도록 지어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자, 그리고 메노라와 요한이 본 7 촛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메노라는 여러분 가지가 7개죠. 7개고 각각 이렇게 불이 피어오르긴 하지만 메노라는 하나의 초예요. 하나의 촛대. 메노라 자체가 7가지이긴 하지만 하나의 촛대란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7 촛대는 각각 하나의 촛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다 분리된 촛대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 된 촛대죠.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촛대. 우리는 각각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주적으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교회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를 보는데 이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할까요? 인자 같은 이, 원문의 의미는 사람의 아들을 닮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닮은 어떤 존재를 보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이 인자라는 표현이 84번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런데 모두 이 인자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나는 이라고 안 하고, 메시아는 이라고 안 하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 또 인자가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 구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손오공처럼 구름 타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현할 때는 구름이 함께 등장하죠. 그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 인자의 때. 사도행전 7장 56절, 아까 드린 말씀처럼 스데반이
교회는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지, 우리는 다 움직이는 성전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인격 안에 들어가면 그 인격이 교회지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죽이잖아요. 그럴 때 스데반이 하늘을 보고 인자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지금 누가가 기록하죠.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그럼 여기서 스데반도 표현하는, 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는 인자 같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이 인자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러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단순하게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성육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구름과 함께 인자가 올 것이라는 말씀, 또 노아의 때와 같은 인자의 때에 관한 말씀에서 이 인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렸던 종말의 때에 임하시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다니엘서에서도 이 인자에 대해서 나올 때 메시아를 언급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어떤 꿈을 꿉니다. 이 인간 시대에서 나타나는 4개의 제국에 관한 꿈을 꿔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제국을 궁극적으로 심판받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환상을 보거든요. 여기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 자,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많이 차용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뼈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물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앞부분에서
네 개의 제국에 대해서 엄청난 제국 이야기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마지막에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 이 7장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차용되죠. 의미도 비슷하고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는 뭐와 같은데? 사자와 같은데, 이 바벨론이에요. 곰과 같은 것이 페르시아고 표범 같은 것이 헬라죠. 네. 네 번째 짐승은 다음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네.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이 특별히 계시록에 많이 차용되고 있다는 거, 특별히 인자에 관해서. 자, 13절 말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옷을 입었대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여러분이 상상할 때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돼요? 그냥 거룩함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 왕되신 예수님, 통치자이신 예수님. 자, 출애굽기 28장 4절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요한계시록에 이 띠가 또 언급되는 부분이 15장 6절인데요. 여기서도 금띠가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 7지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세마포 옷.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 금띠에 관련된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5절 말씀을 또 인용한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여기서 이 우바스 순금띠, 이 우바스라는 것이 뭐냐면 황금 산지로 유명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상 중에서 본 인자도 세마포 옷을 입었죠. 네, 이 세마포 옷은 정결하고 흠이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옷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되면 정결의 표로서 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마포와 금띠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과 왕 되심을 함께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머리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여러분 예수님을 환상 중에 묘사하면서 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뭐 같고. 이코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의 이 모습대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언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머리가 어때요? 하얘요. 그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죠? 발은 노시고 쇠고,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칼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표현하면서 흰 양털 같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깨끗하신 분이신, 그죠? 그분의 정결하신. 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조금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인데 7장 9절 말씀을 촬영한 거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근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분은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묘사한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묘사로 하고 있다는 거죠. 15절 말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표현하면서 주석 같다. 이 주석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번제단, 선막에 나오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물이 각이 띄어지고 이제 번제단에서 이렇게 처벌받는 예수님께서 민수기에 놋뱀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 놋입니다. 놋.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놋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놋은 처벌을 상징하는 금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예수님께서 집 밟는 거죠. 놋과 같은 발로.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승리, 그리고 악의 입장에서는 처절한 멸망, 처절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승리와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의 발은 놋 같고 주석 같고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 성서도 개역개정은 빛난 주석 같고 라고 했잖아요. 공동 번역은 놋쇠로 번역했어요. 발은 풀무불에 단 놋쇠 같았으며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자, 요한이 환상 중에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중에 발이 놋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과 관련해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칠 것 같더라. 자,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표현하면서 많은 물소리 같대요.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에스겔 말씀을 차용한 겁니다. 에스겔 1장 24절,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자, 에스겔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에스겔 말씀도 많은 물소리로 어떤 소리를 묘사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일 많은 물소리 하면은 어떠한 것을 연상할 수 있어요? 지금 들려요? 물소리? 저거는 많은 물소리 아니면 조그만 물소리? 많은 물소리는 여러분이 폭포 밑에서 들은 그 소리보다 훨씬 더 큰 물소리. 그러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죠? 웅장함, 그죠? 하나님의 위엄. 그것을 굳이 요한이 뭘 이렇게 이 소리와 비슷한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묘사할 게 없는 거예요. 기껏 묘사한 것이 많은 물소리. 그런데 그 많은 물소리보다 더 웅장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을 지금 이렇게 주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주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이 진노, 그 심판의 날과 관련해서 포도주 틀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포도주 발로 밟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는 무슨 색인데요? 붉은색인데,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매개체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 49장 2절 말씀을 차용한 거예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도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차용한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이 번갯빛 같고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그 별과 관련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촛대는 교회고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너가 본 것은 7 교회의 사자와 7 교회에 관한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사자가 뭘까요? 앙겔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천사예요. 천사. 사자, 천사, 또 전령자, 대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가는 자, 사자, 그죠? 대사, 전령자, 천사. 자, 이 앙겔로스라는 말은 흔히 천사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171번 쓰여요. 자, 오늘 본문에 2번 나오죠. 사자. 여기서는 천사로 쓰이는 것이 아니죠. 사자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는 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이 2장과 3장에도 천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사자로 쓰였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마리아가 이미 임신한 것을 알고 요셉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과 가늠한 여인 같아,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서는 사자로 표현됐지만 천사도 같은 의미이기도 하죠. 자,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인데, 그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낼 것이다 라고 이 사자가 언급되는데, 여기에서는 천사가 아니겠죠? 사자. 계시록 22장 16절에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사자의 개념으로 또 사자가 나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 이 사자니까 이 사자가 누굴까요?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자. 두 번째는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내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하여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천사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위한 하나님의 그 돕는 자인데, 그죠? 교회와 관련된 책망을 왜 천사에게 해요? 기록이 궁극적으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목적으로 저술된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을 받는 그 당사자인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 천사에게 주께서 책망하시고 한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 문화권에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 공동체에도 일대일적으로 상응하는 그런 수호천사의 개념이 있었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수호천사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별을 너무 지금 물리적으로 이것은 꼭 이것이다라고 딱 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자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셔가지고 그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자, 이런 개념으로 썼고 그들은 이것을 읽었을 때 이해했다는 거예요. 천사, 또 교회 대표자, 아니면 교회 한 명 한 명의 성도라고 굳이 취할 때 가장 어울리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니까,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책망도 받고 주님께 칭찬도 받는 것이죠. 아무튼 천사는 아니다, 여기서. 그리고 한 교회의 대표자만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니까 굳이 억지로라도 취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다고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또 하필이면 또 오른손에 주의 별이, 주께서 오른손의 별을 쥐고 계실까요? 오른손이라는 말은 어떤 겁니까? 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해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러한 보호하심, 네. 그거 할 때,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오른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사자들을, 그죠? 오른손으로 잡았다는 것은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라는 그런 아주 강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단순히 문장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 같다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라고 외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는 말씀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칭호입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이 또 한 번 언급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하나님께만 적용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도 똑같이 두 번 쓰이고 있어요. 계시록 1장 8절 이 서두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각각 하나님께 두 번, 예수님께 두 번씩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아까 계시록 1장 8절은 하나님께 쓰인 거잖아요. 근데 계시록 1장 17절 지금 우리가 본 구절은 예수님께 쓰인 말씀이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 6절에는 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께 쓰인 처음과 마지막이 계시록 21장 6절에 또 쓰인다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또 처음과 마지막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요한계시록에 와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인자이신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관련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강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주권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뭐라는 거죠? 심판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믿어. 창조주 하나님 계신 거 나도 믿어. 그런데 예수님은 못 믿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못 인간들에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잖아.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라는 이러한 어려움이 온전한 믿음에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치 못할 때 많이 이단으로 정죄받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주권자시고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곧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자라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전에 죽었었던 적이 있으셨던 분으로 강조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는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가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는 말은 나는 항상 존재한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말씀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라는 이 표현과 지금 맥락을 같이 하는 표현이죠.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런데 전에 죽었었다. 나는 항상 살아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뭐가 있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그분께 있대요. 그러니까 생사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 네, 하나님이시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 너희 지금 예수님 붙들고 있잖아. 환난 가운데 너희 두려워할 것 없다. 그분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그분께서 생사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인간 제국은 사람들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다. 열쇠는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이 열쇠가 주님께 있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3분의 2가 구약 말씀을 차용한 것이라 말씀드렸으니까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차용한 겁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을 기록하라 라고 하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그러니까 과거입니다. 지금 있는 일과 현재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그죠? 그래서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인데,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면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이 여러분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여러분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이기도 하죠. 주에서 구속하신 그런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셨으니까. 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장을 지금 다 살펴본 건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된 것이 요한계시록 1장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심판에 대한 서술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의 반복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낭만케 하건 악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다 획득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스포일러처럼 미리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축약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이죠. 교회의 적인 악은 쇠퇴되고 멸망당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교회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볼품없고 초라하더라도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금촛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사이에 계십니다. 로마 제국의 악이 영원할 것 같으냐? 그죠? 이 세상의 악이 영원할 것 같으냐? 바벨론, 바사, 헬라처럼 로마도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실제로 멸망당했고, 교회인 너희의 진정한 현실은 로마 제국을 이미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것이 너희의 현실이다. 그것이 너희의 지금 진짜 상황이다.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쪼록 가시적인 현실 넘어서, 가시적으로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인 상황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힘이 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실제가 어떠한 것인지, 악에게 조롱당하고 유린당하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인생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악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복된 소식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밤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영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달라고, 밤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